10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92면 한 절씩 말씀 받겠습니다. 다같이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이 직책이 회복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영됨으로 말미암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로 속이는 자 같은 것을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찬양으로 모이게 하신 아버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타란트를 누린 특별히 종실에게 함께 하셔서 늘 지혜로 잘 감당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남은 생도 하나 또 사역에 함께 하셔서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또 주님을 귀하게 삼아셔서 많은 것을 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불러주사오니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공부하심으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삶 현장에서 넉넉히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영혼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감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길.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시면 직분, 직책에 대해서 말씀하죠. 직책.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진정한 사인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일꾼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고난도 있고 어렵다. 고난의 삶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신앙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일꾼의 삶을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동말씀 3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껴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바울은 꺼리끼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꺼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또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변화시킨,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직책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자신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자, 5장 앞에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 보시면 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시며 하나님의 의로 너희를 검증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뭘 말씀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었다. 사신. 그 다음에 6장 1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일하는 자. 즉 동역자다. 동역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를 화목한 직분이다. 화목한 직책. 화목해 한 직책을 말씀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담이 쌓인 것을 그래서 해결해서 그래도
바울같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분, 이것을 지금 바울은 자기가 맡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화목해 하는 것들, 또 믿는다면 더욱더 믿음이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들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한 삶을 살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중한 삶을 살았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맡긴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직책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뭐하기 위해서입니까? 꺼리지 않기 위해서, 꺼리지 않기 위해서 거치는 것,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여기에 힘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 걸림돌이지 않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꺼리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맡긴 삶을, 직책을 비난받지 않도록,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든지, 그래서 성도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욕먹지 않기 위해서, 꺼리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신앙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고백하고 삶은 그렇게 안 산다면 결국 모순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삶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한 자로서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삶을 저 엉망으로 살면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사람은 안 먹힙니다. 야, 너는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입으로 고백했으면 삶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직책, 화목의 직분을 맡겼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먼저 그래서 신앙으로 고백한 자로서 남은 생도 많은 사람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꺼리끼지 않도록, 거친 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삼가 조심해서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거치지 않도록. 거친 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삶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합당한 신앙 고백. 모든 삶으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입으로 신한 것이, 또 진실한 것이 나타내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 4장 가서 볼까요? 4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고개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 참 좋지요. 이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으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예수님 좋아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삶으로 나타내 보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으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4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서 6장 4절. 자, 바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4절 말씀하니까 많이 견디는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견디는 것이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 등등 많은 고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난이 많았지만 바울은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하니까 나는 깨끗함,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함, 성의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이런 사람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많았지만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난이 있었지만 이런 삶을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
오래 참았다, 자비한, 성령의 감화, 벌수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좋다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다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참 좋다,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좋다는 것은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샘물이 참 좋은 샘물이다. 어느 때 알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물이 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비가 나서 물이 가물을 때 참 좋은 샘물이구나 말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좋을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 환경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 신앙의 증가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평소에도 드러날 수 있겠지만 고전의 삶이 있을 때 그 고백의 증가가 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가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여기 속에 있습니다. 네? 말도 못하죠. 마스크 쓰고 있지요. 많이 못 모이게 하지요. 네? 가지 못하게 하지요. 어느 것도 못하게 하지요. 여러 가지 제재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만 그렇습니다. 네? 몇 명 모여라.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너무나 침체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교회들이. 바로 이럴 때가 있어. 이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진실한 신자인 것을 잘 드러낼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 보일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 더욱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런 삶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상황 따라서 움직이지 않은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상황 따라 움직이지 말고 여건이나 조건 따라 움직이지 말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얘기할 때 우리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뭐가 생기죠? 마찰이. 그럴 때 똑같이 휩싸이지 말고 그렇죠? 조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남은 것에 맡은 바 직분, 직책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또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꼬리 끼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꼬리 끼지 않도록 본 말씀 보십니다. 본 말씀 자 4절 5절 말씀 보시면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내맞음과 다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자 고난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그런 말입니다. 자천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천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곧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처음부터 추천장 내가 고난받은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는 증거다 증거. 바울이 겪었던 고난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절 말씀 보니까 일반적인 고난 뭐죠? 환난과 궁핍과 곤란 이것은 일반적인 고난이 일반적인 고난. 또 두 번째 5절 말씀 보시면 5절입니다. 시작. 내맞음과 다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건 뭐죠? 사람 때문에 고난받은 거죠. 사람 내맞고 그래서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난도하고 일반적인 고난, 사람에 의한 고난. 그렇죠? 또 세 번째는요. 복음을 통해서 스스로 짊어졌던 고난. 복음 때문에 수고로움과 5절 말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 고난과 사람에는 고난과 복음을 통해서 받은 고난. 더 생각해본다면 먼저 4절 말씀이니까 많이 견디는 것이죠. 많이 견디는 것입니다. 크게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있네. 조금 믿다가 몇년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거 꽝이죠. 꽝. 꽝하는 겁니다. 견디는 거, 크게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고난을 전적으로 조명하지 않습니까?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자들에게 주어진 직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고래 참은 것이 모든 참은 것이 사도의 표가 됩니다. 사도의 표, 진정한 사도의 것을 잘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렇죠. 모든 참은 거 사도의 표다. 사도의 표. 진정한 진짜 사도가 가짜가 아니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4절 말씀, 환난. 이것은 뭐죠? 환경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죠. 환난.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땅에 살면서 반드시 환난이 있어. 환난.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4절 말씀이니까 궁핍이다. 궁핍. 날마다 삶 가운데 겪는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궁핍, 어려운 것이죠. 고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는 궁핍. 세 번째로 4절 말씀이니까 곤란. 마땅한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좌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좌절. 또 5절 말씀이니까 매맞는 것입니다. 말이 많이 맞았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망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로 기품에서 지냈으며. 그래서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 맞으면 이거 끝까지 좀 서기겠습니까? 맞으면 교회에 와서 그래서 만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뺀다고 한다고 그래서 맞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만다고 한다면 수없이 그래서 많이 맞았습니다. 40회나 감매를 5번 맞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그래서 지식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5절 말씀이니까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5절 말씀이니까 요란한 것이죠. 난동. 그래서 바로 비방과 소요가 있다. 소요. 비방과 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떠나니까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이 막 비방하지 않습니까? 아예 바울이 뭐 그래서 잘못된 삶이었어. 뭐 비방할 수 있고 비방하는. 폭동. 또 5절 말씀이니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수고해서 친손으로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피곤할 정도로 애를 많이 쓴 상태 아니겠습니까? 또 5절 말씀이니까 자지 못했습니다. 자지 못하면서 또 5절 말씀 먹지 못하면서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이었죠. 오로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렇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 목록 다 누구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이익이나 인격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 자신의 참된 그리스도인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6절 7절 말씀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깨끗함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고 동의가 깨끗했으면 동기가 목적이 하나님께 합당했습니다. 이기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6절 말씀이니까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진리의 지식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6절 말씀이니까 오래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은 행색을 참는 것입니다. 그래 모르니까 그래 참는 것입니다. 또 자비함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6절 말씀이니까 성령에 감화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격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절 말씀이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이죠. 거짓은 위선이 있었다. 위선이 없는 참 사랑. 또 7절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 계시된 복음의 진리,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또 10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다. 능력 안에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와진 능력. 이러한 삶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입술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참된 일꾼으로 종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병이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같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6절과 7절 같이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있었지만 삶으로 나타내 보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 위해 살았습니다. 꼬리끼리하는 삶을 살았고 고난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사회 방식이 어떻습니까? 사회 방식이 7절 8절 말씀 세 가지 말씀하죠. 삶의 방식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율됨으로 말미암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뭘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의의 병기를 좌우해. 의의 병기 좌우. 의의 병기니까 이 용어는 군사용어죠. 군사용어. 어둠의 세력과 전투하는 것이죠.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 산자의 삶이죠. 삶.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자같이 의의 병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병기의 삶. 좌우에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이하 보니까 전신갑주,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로 공격받든 우에서 공격받든 결국 과감하게 맞짱을 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좌든 우든 어디서 공격오든 영적인 싸움의 전투에서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좌에서 치든 우에서 치든 넉넉히 주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좌우를 공격형 무기와 수비형 무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거죠. 말씀의 검을 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기, 방패화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시면 8절입니다. 시작. 영광과 육됨으로 말미암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자, 바울의 삶은 뭐죠? 영광과 욕됨으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영광과 욕됨.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좋은 의견, 존중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존경. 의견을 인정받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의견했을 때 의견을 받으면 그 사람 참 존중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내 의견이 옳은 것이면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존중.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견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 뭡니까? 욕됨, 시욕도 받습니다. 모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광도 받지만 비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입니다. 영광도 받지만 모욕도 받는 것, 비방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 번째는요, 6장 8절 말씀 보시면 시작. 욕됨으로 말미암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또 말미암으로 뭘 말씀하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악한 이름 뭐였습니까? 악한 이름은 바울이 고린도교에 떠나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욕했습니다. 중상 뭐라고 했습니다. 악평했습니다. 악한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없을 때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바울은 개의치 않고 말씀을 따라서 결국 맡은 바지책을 잘 감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뭐 했으면 칭송, 그래서 다혈상 예수라고 여기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막 호선했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시니까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비방하고 모욕하고 그랬습니다. 욕도 얻어먹고 비방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미쳤구나, 귀신 들렸구나 이런 걸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것은 뭐냐면 주의 것은 항상 모든 것들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상 관점으로 살지 말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관점. 세상 사람들은 인기를 중요시합니다. 영광, 인기 얻는 것,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것, 여기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에 올 때는 야, 참 실패해서 저렇게 교회 잘 나가더니 예수 믿더니 되는 꼴이 뭐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 와서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를 판단할 때 세상 관점으로 봐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이어서 네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 사람과 반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역설적, 항상 반대입니다. 청개구리처럼.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가치관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8절 말씀 보십니다. 8절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이는 자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저 예수님은 더 나빠, 사기 잘 치고 속인 취급합니다. 대적자들이서 중상모략하고 바울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짜더라고 소문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뭐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참된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었으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봤지만 속인 자처럼 봤지만 참됐습니다. 또 9절 말씀 보십니다. 9절 시작.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삶은 유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뭐죠? 유명합니다. 바울을 유명하게 보죠. 아예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바울이 가장 유명한 자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볼 때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유 저 한 목사 뭐 다 맡는
유명하게 보지 않습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유명한 자같이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명하게 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아는 사람도 없지만 주목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자가 보고 유명한 자를 보지 않지만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편을 썼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아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지만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이 가장 복인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주는 자. 하나님께서 저 믿음 너 있구나. 알아주는 자. 너 신실하구나. 너 깨끗하게 삶을 사는구나. 알아주는 자. 또 9절 말씀 보시면 시작.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다. 죽은 자 같으나.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때마다 위협을 무릅쓰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심한 고생까지 있어가지고 사소명까지 끊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능력하고 살았습니다. 부활의 능력하고 살았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다. 살았어.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9절 시작.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징계는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길러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훈련을 시켜서 제 백성답게 하늘의 군병답게 살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징계. 그렇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합력에서 손을 이뤄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만들기. 자꾸 다듬어서 훈련해서 연단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해 가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또 10절 말씀은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자, 뭐라고 하세요?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한다. 근심한 자 같지만 때로는 저 인간이다 보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지 않습니까? 일 생기면 야, 참 큰일 났다. 근심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항상 고린도교를 보면서 항상 애통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서야 되는데 하면서 뭘 떠났지만 애통해하고 관심 받았습니다. 관심. 고린도서 2장 가서 보시면 2장 4절 말씀, 고린도서 2장 4절, 고린도서 11장 28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자, 먼저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그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뭐였죠? 애통했다. 그래서 고린도교에서 애통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11장 28절 말씀, 고린도서 11장 28절, 고린도서 11장 28절. 이외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을 울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뭐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삶을 살았던 말씀하죠? 항상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습니다. 우리 모성교체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염려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분들이 서가야 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의식거리는 좋은 것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염려도 해보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배꼽도 염려가 만들어서 교회까지 염려가 짊어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이니까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이 말씀 뭐죠? 세상 재물의 완전을 볼 때는 빈곤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세상 것은 많이 갖고 있지 않았지만 없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보화를 주었습니다. 육신의 재물은 없었지만 영적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가장 큰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가장 큰 보화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보화를 증거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래도 우리와 같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 보화를 증거하는 것, 그들에게 보화를 갖게 하는 것, 부유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부유하게 하는 삶 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님을 가진 자로서 더욱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7번째 10절 말씀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눈을 볼 때는 그렇죠.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재물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인이셔. 다 가진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이 땅에 것들은 없지만 나보다 가진 것이 적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남은 생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시니까 우리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아버지 것이 내 거야. 왜? 성자야 성자. 하나님이 성독하시니까 후사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는 뭐이죠? 상자. 모든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천국. 앞으로 이제 받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주님께 가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데려갈 때 같이 육체도 부활해서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영혼들 받았잖아요.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어. 모든 것을. 그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러한 삶 끝까지 잘 가야 할 길을 걸어가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차선하지 않고 올바르게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무명하고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귀한 복을 가졌습니다. 더욱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또 더욱 하나님 가장 귀한 것들을 소유한자로서 남은 생도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나의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남은 생도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